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두 패러그래프 읽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것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장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이 네 가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항상 전제돼야 되고, 그분을 뜨겁게 섬겨야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네 단어 in Jesus Christ,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안에라는 전치사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한 섬김,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다 이 네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는가? 생명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육신적인 생명은 있었죠. 영적인 생명이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어느 한 순간 died, 죽었다.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나는 죽은 한순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게 5살 때, 어떤 사람은 7살 때,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순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달리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가 나를 죽였도다. 슬루, 살해했다. 어느 한순간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나를 살해하였다라고 로마서 7장에 아주 살벌하게 좀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긴가민가? 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제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영접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제님,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살고 달리 살아서 문제지 생명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막 줄줄줄. 저희 교회에 10년 전에 왔다가 떠난 이후로 그 10년간의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 막 파란만장하게 사셨더라고요. 지금 애가 이제 막 요양병원에서 이제 가려 중인데, 마음 잡고 이제 출발하려고, 성경도 어제 이제 뭐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나가서는 절대 그렇게 타락한 삶을, 방황하는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2월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자리도 주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남은 게. 근데 요양병원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무료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나가서 하여간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요한일서 5장.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말 잘 듣죠. 우리도 제가 늘 쉽게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하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게 안 믿겨지지만 믿습니다. 왜? 본 사람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는 사람들이 한 증언도 아주 믿기지 않은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인간의 증언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왜 안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추궁하시네요. 거기 써 있죠.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언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들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너희가 그분을 영접하여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실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점검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왜? 죄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또 죄 지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또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의 변화가 되는 그것이지, 구원의 결과에 집착해서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목적이 뭐냐? 주신 목적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영어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life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지만요, 그것은 계속 라이프가 연장이 돼서 시간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인생이죠. 삶이죠. 삶.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목숨만 붙어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복음에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그 모습으로 다 보이진 않지만 그와 같은 종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라이프 아니야, 라이프. 그렇죠?
영적 생활, spiritual life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provide, 공급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닌 뭔가 다른 어떤 우리의 내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뭐 능력이나 온갖 것을 짜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진다. 그래서 그 형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멀찍이 떠났는데 저하고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한 2시간 얘기했더니 벌써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자기는 이런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도 없었대.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교제는,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할 때 그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도 교제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버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점점 친해지고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교제가 이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교제가 잘 안 되는가? 저는 주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도요, 어째 주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감정이, 느낌이 별로 안 생기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교제가 가능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분과 나하고 사귐이 자동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끝까지 버티는 적을 못 봤죠. 그렇죠? 못 버팁니다.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삶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교제는 끊어진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요한일서 1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교제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을 자백을 통해서 구절해 보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주님이 임재와 더불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어둠의 세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왕국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고 그것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새 어둠 가운데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요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반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철학 박사요, 그 다음에 뭐 사상가요, 하여간 뭐 요즘으로 치면 아주 대단한 아주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했어요.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어요. 유럽의 양대 문명, 유럽 문명의 기초가, 그렇죠? 바로 히람 문명인데 그 히람 문명의 또 한 축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히브리의 기독교, 소위 말하면 이 히브리 문화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의 철학과 지식에도 능통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당대 모든 아테네에 있던 철학 학파들을 앞에서 철학적 논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정도의 지식인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모든 스펙을 다 더러운, 여기는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덩이네요. 덩, D-U-N-G, 덩이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한가,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 자, 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께 칭찬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 이것입니다.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망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써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교제 가운데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치 아니하고는 결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 여기 써 있잖아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인데 죽어야 부활하지, 살아있으면 부활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됐다. 그러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그분의 명예를 메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왼쪽에 주님이 서시고 내가 옆에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제가 쓰고 멍에 짐승의 두 마리를 멍에로 묶어서 십자가를 지고 둘이서 같이 가는 그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shall find 발견하리라 찾으리라. 왜 우리 삶이 아까 얘기해서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교제의 삶을 고난의 교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잘 안 나타난다. 자, 한 구절 더 찾고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나의 죽음이 걸음이 돼야 돼. 밑거름이 돼야 생명이 싹 튼다. 걸음을 잘 줘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고난의 교제가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성장한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난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사도들의 교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과도 교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 하신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또 주님을 배워나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다 필요 없어. 뭐 나 혼자 성경 보면 되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교제. 주님을 나보다 먼저 10년, 20년 앞서 배우신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같이 믿음의 수준이 비슷한 형제자매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바로 그 교제.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도 교제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요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달콤하고 스윗한데요. 크리스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정말 육신적이고요.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일견 이 얘기도 돼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교제가 잘 되는 사람 찾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아서 그렇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한 수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체들과도 특히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지체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통해 잘 섬기고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전히 네거티브 그런 지체들이 많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하고 교제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꺼이 들어주시고 기꺼이 교제하시고 기꺼이 섬기신 분이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러면 밤낮 앉아서 교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닙니다. 교제를 하면요 힘이 생겨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역동적인 섬김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다이내믹한.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다 보면요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에 제일 기쁘겠구나.
제대로 된 주군을 만났구나. 주군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 가면.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죽을 때까지 아주 모든 충성을 다 바쳐서 정말 배울 만하더라고. 야, 저 사람 그냥 그 충성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그런 충성을 바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느냐.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 그분을 사귀어 가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을진데 이 온 우주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말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는가? 그분을 섬기는 것 말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냐. 그래서 reasonable하다. 합리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섬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자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로마서 1장 9절로 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리고 그냥 막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의 상대 즉 우리가 사귀고 계신 분은 스피릿입니다. 영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는 우리의 영으로 섬겨야지 그분과의 합당한 섬김이 있지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의 방식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뜨겁게 그래서 fervent in spirit 로마서 12장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느슨하게 엉성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섬기되 영이 뜨거운 가운데 왜? 로마서 1장 9절에 써있죠.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뭘로 섬긴다고요? 영으로 with my spirit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영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영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섬길 때 진짜 영적인 섬김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정성껏 바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죠.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대속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알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왜? 말씀에 입각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섬김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acceptable will of God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뜻이라 완전한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 에베소서 4장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후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성숙해서 완전하게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어리면 섬김을 받아야죠.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은 첫째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12사도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더러는 대언자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지역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양무리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개별적으로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 목적이 뭐예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게 어떻게 되는가?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합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닌 옛사람 아담을 대체하는 새 사람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역동적인 섬김까지 나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양 속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의 사귀는 친구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란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구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누구누구 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텔레비나 저 사람 누구야? 내가 알아. 저도 그거 잘해요. 제 친구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교통상부 제2차관인데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하러 저기 어디 거기 가가지고 막 할머니들 하면서 막 저 친구.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한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손을 내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사귀고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뭡니까?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있고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줍니까? 목마를 때 그거 따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맺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지체들은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 맺음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네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요일날 아직 제가 그 한마음 미션의 이 로마서 강의가 다 안 끝나가지고요. 지난주에 이제 9장을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한 대여섯 번을 더 해야 16장까지 갈 것 같은데 천천히 자세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갔는데 그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오늘 저 처음 나왔는데 거기도 또 은혜더라고요. 고은혜 자매라 그러면서 아 그러시냐고.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성령의 열매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을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 어떻게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면 우리가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 그걸 읽고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징계를 통한 열매 맺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요. 나무만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가 잘 맺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나무 하나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훈련도 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하죠.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치기를 해서 쓸데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은요 반드시 가지치기, 즉 주님의 징계의 손길. 징계라는 단어는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는요 징계뿐만 아니라 이게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는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동으로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과 징계를 필요하고 그 훈련과 징계의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의의 화평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써 있다.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의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히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가지가 있어야 가지의 열매가 달리는데 너희가 가지라 그랬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붙어만 있으면 돼. 거하면 되죠. 교제가 깊어지면 딴 데 가,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성경 읽고 신앙서적 읽는 것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좋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말라고도 붙어 있어요. 왜? 딴 데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주님과 더 그럴수록 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써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아는다는 얘기 또 나왔어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에는 속성이 있죠. 생명과 성품을 주셨어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데 단계가 있어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 끝에 주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첫째 순간은 뭐냐?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미덕, virtue.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 그 다음에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절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인내까지 넘어가면 점점 스타일이 godly, 예수, 하나님과 유사한 스타일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은 형제의 친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억지로 짓는 그 미소와 악수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의 친절. 나하고 같은 핏줄이구나. 반가워서 하는 진정한 친절. 그 친절을 넘어가면 사랑,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지금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사귀고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술레미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그 경지까지 가서 주님을 볼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역동적인 섬김으로 주님을 뜨겁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